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오늘 27장 44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도 그렇고 또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한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몇 날 동안만, 그러니까 44절에 이 몇 날 동안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떨어져 있기로 여러분 계획을 하는 거죠. 원래 계획은 몇 날 동안만 떨어져 있기로 계획했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몇 날 동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죠. 몇 날 동안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알 수 없는 삶. 누구 이 알 수 없는 인생 같은 거, 그 대중가요 같은. 여러분 아니러냐죠.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전에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계획에 따라 살아온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계획.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몇 달 동안만이라는 표현만 봐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아온 삶임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죠. 몇 달 동안만 계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 내 생각, 자신의 계획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는 잠언서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야곱과 리브가가 몇 날 동안만이라는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지만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되는 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뜻을 추구하면 이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도 지금 자기의 계획들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 모든 계획대로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허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자유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여러분 존중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 같은 게 갑자기 훼손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약간 불쾌하죠. 그쵸? 여기서 여러분 약간 불쾌하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전도사님 그냥 하나님 맞다면 그런 불경스러운 설교를 하세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가증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이런 불평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예배당만 오면 갑자기 거룩해지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지.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한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온전하고 정확한 결정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하는데 그게 온전하고 정확한 결정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뭘 결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입하십니까? 그만두십니까?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엄마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나 슈퍼맨 같이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자이 아파트 49층에서 그건 말이 안 되나?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가만두실 거예요? 개입하시겠죠. 만약에 거기서 그래 한번 뛰어보고 살아 돌아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결정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건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비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말씀. 다 잘 된다. 뭐 이거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교종이 필요해요. 무슨 교종이냐면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냐면 잘 되고 이 세속적 관점에서 풍요롭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이루어지고 즐거움이 오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놓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이끄신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합력하여 선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고 할 때 어떤 때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뜻일 수 있다고요. 그 선한 일이.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반해서 개입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에 살짝 언급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큰 손상을 입히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로봇같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잠언서 16장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속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속사람, 속생각. 속생각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나의 실체를 생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음란, 도둑질, 거짓 뭐 쫙 설명하는 그런 나, 그런 내면적인 한 갈래의 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의 생각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또 다른 갈래길이 있는데 그 갈래길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다는 뜻이죠. 선한 의지가 있는 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내면에 있는데 그게 전부 우리의 생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잠언서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와는 심령, 속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그러니까 심령, 이 속 생각은 뭘까 대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 속 생각은 이 두 갈래 중에서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선한 의지의 나,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선한 의지의 생각들. 이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속 생각, 심령의 의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묵살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령, 그 속생각의 선한 의지의 속생각, 간절한 의지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죠. 내 육체적인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의지, 속생각의 본래적 자아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이유라고요. 조금 어렵나요? 살짝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고, 네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사람이 세우는 많은 계획이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전자, 악한 생각들에서 나오는, 좀 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mania, the plans in a man's hear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계획들이 있다. But it is, 그러니까 그것은 또 Lord's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that prevail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 안에 많은 생각 안에 하나님의 목적들이 여러분 만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수많은 것들을 디자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들이 프리벨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내면 고백에서 알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생각과 계획 중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말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죠. 이것도 다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들이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세상을 살면서 추척되고 쌓이고 세상을 살면서 사회의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나라고요. 사회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가르침,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최적화적으로 살도록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살기에 딱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교육, 여러분이 듣는 어떤 가르침,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수많은, 그리고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 것들에 이 드러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도록 최적화된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살도록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가 돼 있다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 학력, 권력, 성공, 능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윤리고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이미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가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엉뚱한 모습을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즐겁지 않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관심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생각의 지배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벗어났다, 빗나갔다는 말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개역성경 번역 중에 가장 시원찮은 부분이 잠언서예요. 잠언서. 경구라 그런지 정말 구구절절 번역이 이상해. 이 번역도 너무 모자라요. 제가 NIV 번역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Stop listening to instruction. 가르침을 듣는 것을 멈춰라. 이 여러분 instruction은 그냥 설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듣는 것을 멈춰라. My son, and you will stray. 내 아들아, 너가 만약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너는 빗나갈 것이다. From the words of knowledge. 지식의 말들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 지식의 말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재번역해 볼게요. 교훈들, 소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가르침들, 인스트럭션, 그것들을 멈춰야 된다. 그 세속적인 왜곡된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빗나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빗나간다. 이 NIV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stray, 샛길로 벗어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벗어난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르침, 미디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지식에서 슬그머니 빗나가고 왜곡된 존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곡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명령을 받고 있는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왜곡된 크리스찬.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지금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잘못 변질되어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이죠. 빗나갔어요. 근데 빗나간지도 몰라. 어딘지도 모르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슬그머니 빗나간 상태.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무언가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고요. 그를 주도하셨습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을 돌아올 때도 그분이 함께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끄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어 갔어요. 더 악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 여러분 여정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란을 떠나서 이게 이 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이제 고향에 들어가는데 야복강에서 딱 멈췄어요. 에서가 여러분 죽이려고 왔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을 못 건너고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떤 머리를 쓰냐면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뇌물을 보내요. 뇌물. 근데 여러분 순서대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자기에게 쓸모없는 자들부터 여러분 줄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보낸다고요. 마음이 풀릴까? 마음이 또 풀릴까?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들은 맨 끝에 놓고 자기가 제일 뒤에 있고 강도 안 넘어가고 철저하게 자기 계획,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러 올 때가 가장 악할 때입니다.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가장 자기만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언제나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이끄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도록 여러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프레이즈 제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지셨잖아요. 건드셨잖아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정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얘기니까 남편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하고 괜찮아졌습니다. 수술 경과도 좋아졌는데 이분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졌는데 다시 좋아지니까 예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병의 치명적인 그건데 좋아지니까 다시 돌아가서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라고. 여러분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르게 예전 것들을 끊고 다르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비록 수술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너 다시 시작해봐라.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이제 버리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시 살아봐라. 다시 새로운 삶을 디자인해봐라.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르게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삶의 방법도 조심해야 되고 술과 담배, 몸에 안 좋은 것들 끊어야 되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움직이고 함부로 행동했던 모든 것을 끊고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걸 바라보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 죄를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이 세상에 길들여진 세속적 욕망에 최적화된 우리의 오랜 모습들을 정리해야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직면한 것처럼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생사를 배워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주입된 우리의 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최적화됐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 박수근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주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경향성과 죄의 욕망을 끊으려면 더욱더 힘들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도 그래서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 신용만 하는 것 같아요. 대충. 무엇이 될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있게 살다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부요해지면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상한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부요해지니까 복 받은 줄 알아요. 배부른 기독교의 함정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가난함으로 좀 살아야 된다. 우리가 부요해지고 외면적 부요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적절한 가난함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절대. 기본을 지키세요. 기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큐티, 기도, 신앙적인 헌신, 물질,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놓치면 여러분 끝났어요. 훈련을 하신 분들의 여러분 보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그걸 하면 그걸 한다고 다른 것들을 여러분 놓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레벨업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더, 물론 여러분 힘들겠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여러분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기본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죄된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죄된 것들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이번만 안 돼요. 이번만도 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선한 것들을 사모하시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하세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먼 거예요. 먼 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수 없고 변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